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의 외침 이후 성경이 침묵했던 무려 400년의 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침묵기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지배 아래 놓인 민족의 아픔과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이 부재한 듯 느껴지는 영적 황무지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했습니다. 400년의 침묵, 영적 갈망.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응답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깊은 영적 갈망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으려는 몸부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몸부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헬레니즘 문화가 단순한 이방 문화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청년들의 영혼을 흔드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엄격한 율법 속에서 성장해 온 그들에게 헬레니즘은 자유로운 정신, 개인의 영광, 그리고 지적인 탐구의 새로운 세계를 제시했습니다. 체육관에서 단련되는 육체의 아름다움, 아고라에서 펼쳐지는 매혹적인 철학적 논쟁,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언어와 기회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삶의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성공과 인정을 향한 열망을 자극하며 유대 신앙의 본질을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 유대인들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해방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뜻대로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은 종교적 자율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성전을 정화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율은 아이러니하게도 큰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율법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고 지키는가가 된 것입니다. 이 종교적 자율은 오히려 신앙적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파를 떠올릴 때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그들의 열심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파는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몽학선생은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교육자로 주인의 자녀를 학교와 스승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거룩함을 인위적으로 지키려 했고 그 결과 율법을 수많은 조항으로 쪼개어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나누고 쪼개어 지키려 해도 단 하나의 조항이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사두개파는 다윗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 주로 대제사장과 귀족 계층으로 이루어진 유대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바로 성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주관하고 헌금을 관리하며 사내들인 공회의 의결권을 장악함으로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놀랍도록 정치적인 현실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체제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친로마 정책을 펼치며 현상 유지를 통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의 교리를 부정하며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모든 권력의 기반이었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자 사두개파는 급속도로 몰락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SNF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광야 지역에 은둔하며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해 서편의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는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개인적인 소유를 금하며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식사도 공동으로 했으며 연장자의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하고 성서를 낭독하고 해설하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SNF파는 정결 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자주 씻는 애식을 행하며 몸의 정결함을 추구했고 외부인과 접촉을 꺼릴 정도로 철저한 분리주의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덧없고 영혼은 불멸하여 영원히 산다고 믿었기에 죽음을 육체로부터의 해방으로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의 운명.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감격 속에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은 약 500년 동안 유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솔로몬 성전처럼 이방 민족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월 속에 노후화되고 한때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지는 순환도 겪었지만 마카비 혁명으로 다시 정화되며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은 정치적 야망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허무는 대신 기존의 터와 구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확장 및 개축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위에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의 헤롯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무려 46년 이상 걸린 대규모 확장 공사였습니다. 헤롯의 동기는 인간적이었고 정치적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은 대제사장직이 세속적인 권력 다툼의 대상이 되고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만연하면서 그 본래의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사라지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랍비들의 역할이 커지고 율법을 통해 신앙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예비하며 말라기의 마지막 외침 이후 400년의 침묵 기간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이 완전한 형태로 나타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를 돌아보면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내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으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완성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점입니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며 성장통을 겪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어른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이에서 청년을 거쳐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는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